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장면에서는 어떤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땅에 엎드리면서 무언가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군가 하니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여인의 정체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의 12제자에 속하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땅에 바싹 몸을 엎드려서 무엇을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을까요? 그 청탁의 내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아멘. 청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들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세상의 영달을 구하는 길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간다면 좀 높은 자리에 내 아들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한 자리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뭉클하고 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 큰 아들 아닙니까? 이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여서 나는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다 큰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나이 든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키웠을까요? 참 뭉클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에도 엄마는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아끼고 희생하고 뒤치다꺼리 하고 있었구나. 저희 어머니도 평생 이 못난 아들을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무슨 그렇게 밥을 해먹이신다고 매일매일 삼시세끼, 예전에 또 도시락 싸다니였으니까 도시락 싸주신다고 고생하시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는 도시락을 2개 싸야 했어요. 저녁까지 먹고 오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도시락 2개 싸고 매번 그렇게 걱정하시고 그렇게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뵈니 이 오늘 본문에 이 요한의 어머니가 더 짠하게 느껴집니다. 장가라도 좀 일찍 갔으면 고생을 덜 하셨을 텐데 늦은 나이까지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노총각 아들이 이제 혼자 사는 자취집에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가지고 밀린 빨래 하시고 청소하시고 또 반찬 또 한가득 만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내려가시고, 마침내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이 다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이렇게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는 이제 모른대. 나는 이제 모른다. 이제 네가 밥을 차려라.
나는 이제 모른다. 교환 환불 안 된다. 못 물은다. 그런데 뭐 지금 시대는 장가 가서도 시집 가서도 또 계속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챙겨줘야 한다고 하니 평생 아들, 딸은 부모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리 청탁하는 게 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똑같이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청탁의 장본인이 요한 당사자였어요. 마가복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나와서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마가가 폭로한 거예요. 마태는 조금 이렇게 조금 감싸주려고 했는지 어머니가 와서 했다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은 당사자들이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그 높은 자리 저에게 주십시오.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종합해 보면은 당사자 본인이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저 높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본문처럼 엄마가 와가지고 대신 했지만 청탁을 했지만 아들 마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들 마음도 그 세상의 자리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아들도 청탁하고 엄마도 따로 또 청탁하고 그랬는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벗어난 오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복음에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늘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도 살아내던 진짜 실제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오늘 불경스럽게 한 자리 주십시오. 뭘 또 뒤에서 뭘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청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처음에는 달래셨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야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야, 그런 인생 아니야, 그 높은 자리, 그 세상의 높은 자리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십시오.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모한 자신감,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달려드는 이 대답, 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드로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이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여사로 그냥 이걸 읽었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 요한의 모습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요한을 다루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신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은 베드로와 똑같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세상의 높은 자리를 흠모하는 사람, 그게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요한을 폭로한 김에 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셨대요. 보아너게라고 부르셨어요. 별명으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뜻이 우레의 아들이래요. 우레의 아들. 그럼 우레가 뭡니까? 천둥번개.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번 화가 나면은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다혈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저희 자녀들만 있는 곳에서는 우레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우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저희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다혈질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다 들통나 버렸습니다. 다 들켰어요. 그럼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모습 우리 주님께는 다 들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들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들켜야 합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없이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매번 그것을 확인하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다혈질인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요. 주님, 우리가 하늘을 기도하여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겠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 땅에 내리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마을 다 불탔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다 멸할 수 있었다면 제가 사는 마을은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정동 다 불탔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막으셨어요. 다혈질로 나 저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도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것을 막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내가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저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렸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저 나쁜 썩을 놈들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다 멸해버리면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최고의 흥행 영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혈질의 사람이면 진작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으심에도.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다혈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거 너무 폭로했나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혈질에다가 세상의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그의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변했다고요?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느끼고 인지하는 그 사랑은 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지하잖아요. 무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늘 변치 않고 나를 100% 사랑해 주시는데 어리석은 나는, 죄인인 나는 그 일부밖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점점 변하고 점점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빚으시는 그 순간순간을 맞을 때마다 내가 받아들이는, 내가 인지하는 그 사랑은 더 커져갑니다. 아, 이만큼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번에는 더 큰 사랑이 느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이 날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자신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더 크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요한 서신에서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니라, 이러한 진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필리에라는 단어하고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필리에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나의 예수님 아가페 합니다 라고 다 고백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은 죽음까지도 불사르는, 죽음까지도 내가 희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난 잘 모르는데 그냥 아가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 자신의 그 추악하고 제한적인 모습을 절실하게 발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필리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한다고 했잖아. 너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지만 베드로는 솔직하게 다시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필리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 너 나를 이제 필리에하는 걸 알겠니? 나를 필리에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슬펐지만 베드로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리에 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필리의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도 배우자가 어떠한 면이 나에게 맞았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게 되잖아요. 정말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당신과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이미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리에 그쳤던 사랑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계속 변화되면 우리의 사랑도 점차 필리에에서 아가페로 점차 넓어집니다. 점유율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리에로 사랑했지만,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지면 소시적에는 예뻤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랑의 애정도가 떨어진다면 그건 필리의 사랑으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당신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의 이 사랑이 필리에에서 점차 오늘 더 조금씩 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하는 것. 사도 요한은 그렇게 변화됐어요. 하루 조금 더. 우리가 조건만 본다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이때에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나서 그래도 서로 예의 있게 대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만나면은 욕하고 화내고, 그쵸? 막 그런 모습 보이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조금만 더 아가페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더 넓힐 수 있는 가장 근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랑 단어는 필리에가 아니죠.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여러분, 그 모습에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안 보이면 필리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른다면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근원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자신감으로부터 필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쫓았지만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음 날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조금씩 아가페 사랑으로 넓혀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한 자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욕심의 사람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이미 만족합니다. 라는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사람들을 향해서 필리의 사랑만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렇게 사랑하면 나는 지칩니다. 계속 오늘 요한의 원래 모습처럼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것, 내게 더 유익을 주는 것, 세상이 우러러보는 더 거기에만 쫓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허락하신 자리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요한처럼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 나도 저 높은 건물 안에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나도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취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였지만 지금은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그 야구팀이 결승 리그에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 티켓은 그 결승전 하는 날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응원하는 그 팀이 결승전에 올라갔을 때 그 티켓을 제 동생이 어떻게 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전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자리가 어떠냐면요,
여러분 야구장 가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가 그 타자가 서 있는 바로 뒤쪽 자리입니다. 제일 잘 보여요. 그리고 조금씩 멀어질수록 가격이 이제 싸집니다. 그 제일 안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제일 반대편에 있는 자리. 지금 장국창 권사님이 타자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뒤쪽에서 중심이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안 보이고 제일 불편하고 제일 싼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할 수 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응원하는 그 팀의 그 경기를 그리고 그 결승전을 내가 눈앞에서 조그마하지만 그 현장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차면 그 하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난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장을 내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난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어제보다 더 나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변화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